갈 바를 알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참으로 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로서 2023년도를 잘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 시간도 참으로 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통찰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축도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 교역자 회의 때부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한 해를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작년보다 30분 일찍인 10시 30분에 시작했고 이 나름의 계산과 계획하에 모두가 이 12시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모든 순서가 조금 일찍 끝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위트 있게 잘 넘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통찰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참 맘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이 그러했고 2024년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첫 줄에 앉아있던 제가 아마도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은데 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계속해서 곱씹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오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담긴 위대한 신앙의 업적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믿음이란 말과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처럼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던 것이 없던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이민자였는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던 시족 사회에서 아브라함일 때죠.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시절 그 고향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60. 물론 홍수 이후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0세가 넘었다고 하지만 60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년을 살았던 정든 땅을 떠나서 살다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애굽 땅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애굽에 이르러서는 아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고 그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삶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100살이 다 되어가도록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자녀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 시대에서의 자녀는 복을 의미했습니다. 번성을 의미했고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자녀도 없이 또 고향도 아닌 곳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2024년도 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계획들과 또 목표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아브라함은요 꿈꿀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상태의 모습이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그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며 믿음의 대명사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우리가 숱하게 읽었던 위인전들을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도 방영했던 것 같은데요. 항상 어떤 꼭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번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고 2번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고요. 어렸을 적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위인전을 읽고 또 독후감을 쓰게 되어져서 이제 독후감을 쓸 때면 항상 그 마무리가 나도 그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쓰임받았던 비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것이 믿음의 비결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이유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마치 그들인 것처럼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길드야 우르는요, 이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분명 우상, 이 상을 만드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대대손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평생을 지낸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흔히 그가 자신이 살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박차고 나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는요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바벨론의 왕이 이 갈대아 우르의 시민들을 다수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데라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부르셨어야 할 만한 조건이,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던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전혀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그의 성품이 괜찮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바라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의 올해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만큼 충분히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에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거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하루 24식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거룩할까요? 우리의 그런 행위가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히 선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도 있어야 되고요, 스펙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분명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몸으로 일하는 건설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안전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순서가 바뀌어질 때, 이 중요한 영적 질서가 바뀌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요, 나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상품과 같은 싸구려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풍성한 자유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은혜가 초등학교 달리기 시합에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1등하면 주어지는 공책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과 열정, 재정까지 다 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없을 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었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놓여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종교적인 헌신만 하는 것? 빈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지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수많은
우리들의 계획들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매일같이 초대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맨날 며칠을 카톡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아무 할 말 없으면 괜히 이모티콘 하나 보내보고 문자 보내보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있는지 계속 궁금하고 나를 궁금해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들 우리 한 번씩 다 품어봤잖아요. 특별히 2024년 예수사성교회에서는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서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알고 싶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져서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서요. 목사님께서 리딩 지저스 소개하시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한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임할 때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충분치 못한 선함과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1분 1초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릴 적 들었던 유머 중에 이러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던 중 병사들에게 저 산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 눈보라와 추위를 뚫고 그 험난한 산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딱 했는데 그때 도착한 나폴레옹이 지방분이셨나 봐요.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 50만이 지쳐서 죽어버렸고 나폴레옹은 남은 병사들에게 다른 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해서 이제 그 산까지도 또 점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산에 도착한 나폴레옹이 이랬답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여러분,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새해에도 분명 여러분들은 열심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2023년이 우리에게 그러했듯 이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이유가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꿈을 품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꿈꿀 수 없는 지금의 우리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가지 꿈을 품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성공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안개와 같아 보이고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향한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실패하는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완벽한 설계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교회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